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확신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바와 같이 기도원은 하나님을 배웠고 또 표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사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곧장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주십니다. 바로 우상을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또 명확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이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 기도원이 하는 일들, 우상 타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소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라. 둘째, 사는 곳 가장 꼭대기, 높은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려라. 셋째,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필요할 텐데 제단을 쌓을 때에는 우상을 부셔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라. 하나님이 기드온이 사는 곳의 주민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읍 사람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건데, 기드온은 이 일을 다 자고 있는 밤에 행합니다. 그의 가문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여호와를 봤으니 본 마당에 명령을 따라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가 이 일을 행하면 가문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피해야겠고 하나님의 일은 해야겠고, 그래서 밤에 그 일을 치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셨던 약속이 16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약속 인간적으로 믿지를 못하니 눈에 보이는 만큼만, 하나님은 눈에 본 만큼만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불태우신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이셨지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이 치듯 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일의 역사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 만큼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 예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세상의 왕이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저천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시인해주고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자기가 본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명동 한복판 거리에 우뚝 서셔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가서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귀한 건 뭡니까? 내 옆에,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과연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 조그마한 창피함을 뛰어넘으면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믿어지고 느껴지고 확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신의 중심 우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행, 선택, 결정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살아내야겠습니다. 기도원처럼 눈에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정도껏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고 연합해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 세속의 역풍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예수를 신하여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의 그 결단의 밤이 지났어요.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어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기드온이 저지른 일을 두고 회개하기보다 이 일을 저지른 주동자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셔서 아무 힘도 없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고 불태우게 하신 겁니다. 미련한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고 불타져 버린 바알과 아세라를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동자가 누군지 찾고자 하니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때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섭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기드온이 부순 바알 우상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숭배자였어요. 기드온보다 더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세대가 더 전에 가까운 이였습니다. 더 잘 알면은 이 아버지가 잘 알았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입장이 돌변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의 행동을 보고 무언가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아들 기드온을 해하려는 이들 향해서 경고하는 거죠. 내 아들을 해칠 것이냐? 나는 너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바알이 자신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그가 힘이 있다면 그 제단을 허문 이를 치실 건데 왜 너희가 나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아스가 정신 차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참신이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단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라면 할 것이고 여호와가 참신이라면 여호와가 할 것인데 지금 여호와나 기도는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요아스가 이 절대절명의 신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 밤에 일을 일으킨 기드온, 그리고 청중 앞에서 이 상황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나가며 신에 대해서 입증해 나가고 있는 요아스, 이 두 사람의 용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점점 더 밝은 아침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양심 속에 있는 우상, 죄악, 아둔함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선한 사역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의심이 있고 두려워하면서도 점점 하나님과 동행해 나갔던 기드온과 요아스처럼 우리도 이제 우상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연합해 계시고 나를 통해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10년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그대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